이렇게 세상에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53쪽에 2번. 당신의 행동의 경멸적인 유형으로부터 벗어나 현저하게 감사하는 삶으로 전환된 것에 감사하라. 이 경멸적인 그 유형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벌써. 그냥 자포자기 하거나 나는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계속 테이프 녹음되듯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종교 안에서는 사탄이다 뭐 이렇게도 말하고 있지만, 어떤 걸 계속 짓누르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언급하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바꿔야 된다. 작동되는 그 테이프를 딴 걸 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돌아가는 테이프를. 3번, 삶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강압적인 지시에 강제력을 완화시켜라. 이런 부분이죠. 강압적인 지시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식을 먹는 것도 예전에는 편식하는 애들을 좀 그랬잖아요. 골고루 먹어라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보면 또 요즘에 동양의학에서는 사상체질이라고 하잖아요.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또 학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것도 있습니다. 고기 못 드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야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육류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뭐 다 좋아하는데 육류 쪽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단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아는 것, 의학자들이 이런 것들 많이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지시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 가게 되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죠. 사회를 따라가서 사회에서 돈을 벌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가족의 평화가 깨진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40쪽에 보시면 몸과 정신과 마음에 일어나는 질병의 주요 원인은 인생 지침에 대한 지나친 강박적인 관념 때문이다. 이 강박적인 관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그것들을 하나님께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리로 와라, 거기에는 가지 말아라, 이런 것도 있겠죠. 저도 저기 양평에 강이 있죠. 강이 있고, 그래서 물놀이, 여름에 물놀이 좋잖아요. 물놀이 하러 가면 그냥 어머니께서 못 가게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요? 친구네 집에 간다 그러고 이제 가서. 그때는 수영복 그렇게 저기 없을 때니까. 근데
그것도 좋은 게 저도 이렇게 뭐 거기서 뭐 다이빙도 하고 그런 그 양변성지 있는데 그런 데 있거든요. 굉장히 깊고 그렇죠. 근데 꼭 여름에 오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물을 모르니까 거기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물이 이렇게 빙빙 도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본도 사람이니까 잘 아는데 그런 잘 몰라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들은 꽤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친구들은 그쪽에 그 대명fon도 있는 데 있거든요. 대명에서 이름이 바뀌었나 그러는데 거기에 개울이 있는데 그 여름에 개울에다가 텐트를 쳐놓고서 이제 야영하다가 그 물이 그쪽 동네는 큰 산들이 있어 그 물이 그냥 한꺼번에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물에 휩쓸려서 죽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 좀 그 많은 경험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런데 잘 아는 것, 지형도 잘 아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무조건 하지 말아라 보다는 좀 대화를 해서 밑에서 5번째 줄 강박 상태는 좌절로 인도하는 사고를 하도록 만든다. 좌절하게 만드는 거죠. 강박증 이런 게 있죠. 이것을 바꾸게 하는 것이 감사하는 생각이다. 당신이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와 느긋한 평가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가 먼저 있던 본당에서 그 성령기도회 그쪽에 이제 고해성사 수록하고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막 우울증 걸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잘 살아왔었는데 고3 돼가 그냥 완전히 다운되는 거 있잖아요. 정신병 걸린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고 어머니는 성령기도에 열심히 다니시는데 어떻게 애는 정신과 치료받고 있고 한번 데리고 오라 해도 얘기가 좀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학교에서 뭐 왕따를 당한다거나 이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강박증이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세상에서 오는 그런 좀 악한 그 지시, 그 악한 에너지를 좀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네, 이런 역할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 정신, 영의 삼중 구조로 살아가는 것. 네. 이 조명 있잖아요, 조명. 이 조명이 뭐예요? 정화는 우리를 이제 좀 회개하는 거고, 조명은 뭐예요? 네. 이게 조명이잖아요, 조명. 이게 조명하는 것입니다, 조명. 이게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보는 것. 네, 이걸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육신 정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볼 수 있는 상태. 네, 그게 이제 성령과 함께 할 때 그 조명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내 안에서 성령의 빛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치 관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41쪽 정도 보시면 세 번째 줄, 일단 당신이 감사하지 않는 삶의 덫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줄치고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당신의 창의력에 도전을 제기하고 용기를 주고 당신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기를 요청하는 이 세계에 스스로 효과적이고 자유롭게 참여하게 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당신은
즐겁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비 오는 날인데 젊었을 때 어떤 어린이가 비 오는데 막 뛰어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흙탕물에 넘어졌겠죠. 그 친구가 일어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을까요? 막 울어야지 정상이라고 봤는데 그 친구가 한 말이 아주 굉장히 좀 특이해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뭐라 그랬냐면 이게 팍 이렇게 넘어져서 일어났더니 손을 닦고 보더니 뭐라 그랬냐면 다시 그러더라고요. 다시 그래고 뒤에 가서 손을 닦는 건지 하여튼 네. 우리도 다시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좀 그렇게 어렵잖아요. 다시 뭐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 안양에서 이렇게 회 초밥집인가 이렇게 하고 회 눌러놓는 거 그거 먹으러 갔는데 부모님이 한 아이는 없고 한 아이는 이제 데리고 가는데 그 데리고 가는 애기가 굉장히 무슨 땡깡을 피든지 우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갈 때까지 계속 혼만 나고 하더라고요. 계속 혼만 나고. 그 엄마의 삶이 굉장히 피곤하지 않았을까? 피곤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네. 우리 주위에는 뭐 다 이렇게 평화롭게 사시고 그러셨을 텐데 그래도 더 활력을 주고 생명력을 주는 이런 감사하는 삶이죠. 항상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음료수를 먹었다 그러면 조금밖에 안 남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많이 남았네 반 이상이 남았네 이렇게 보는 그런 사고가 있겠죠. (42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사고는 53쪽도 먼저 보겠습니다. 53쪽 당신이 마주치는 모든 삶의 장애물을 잠재적인 형성의 기회로 이해하라. 당신이 마주보는 모든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 그러죠. 그냥 영성적이 되지 않으면 피하려고 하겠죠. 네. 저도 좀 그런 면이 있고 누구나 다 좀 비슷하겠죠. 네, 그냥 겉으로 당당하게 맞서는 이런 문화는 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좋은 게 좋은 거다. 너희 좋고 내가 좋고 이런 식의 것인데 조금 더 우리가 그 기회로 생각하고 그 형성의 장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42쪽 보시면 우리 위기라는 말 여기 있죠? 초월 위기. 우리 삶에서 위기가 이제 올 수 있는데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고는 당신의 꿈을 재조정하게 된다. 위기를 삶을 패배로 이끄는 장애물이 아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로 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이제 추락을 했습니다. 추락을 하다가 절벽에서 추락을 하다가 나무를 하나 이렇게 잡았다 그러죠, 밤에. 근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손을 놔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리 질렀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거 그래서 언제가 없어 그냥 붙들고 아침까지 기다려 새벽까지 난 죽었다 이제 이거 놓으면 절벽으로 떨어져 죽을 것이다 했는데 아침에 이제 여명의 발감에서 보니까 1m 아래가 길이었더라 뭐 이런 뭐 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위험으로 생각하지만 큰 기회일 수 있다는 거. 감사의 힘은 당신에게 언제나 약간 부당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현실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인생은 결코 가시없는 장미 정원이 될 수 없다. 네, 그런 일들 많죠. 네, IMF 때라든가 이럴 때 막 돈을 못 줘서 저 후배가 아마 그러더라고요. 그 신학교 다니다가 그만둔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연락을 안 했지만 그 후배들하고 연락이 돼서 했는데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학교를 나가서 IMF 때 이제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답니다. 근데 IMF 때 월급을 안 주는데 이 친구는 월급 안 주는데도 계속 이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장이 그냥 다시 보게 되고 저 친구 참 훌륭하다. 근데 회사가 다시 이제 뭐가 좀 잘 됐나 봐요. 골프장도 인수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 친구가 승진을 많이 해서 골프장에 거기 무슨 경력 경기 뭔가요? 거기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도 있죠. 부당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누구든지 또 다 인정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머리를 써갖고 어떻게 하면 빠질까 그냥 네, 이런 경우들로 살겠죠. 세상은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또 감사의 힘이 당신 안에서 편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신은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이 감사의 힘이 당신에게 효과가 있도록 할 수 있다. 그것은 당신에게 불평, 삶의 좋은 면에 대한 부인, 믿음의 상실을 벗어나 용기, 정직함, 그리고 확신을 보여줄 수 있다. 당신이 감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감사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죠. 네. 모든 것이 결정된다. 네. 이렇게 우리는 그것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지만 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네, 모든 것, 행복도 올 수 있고 네, 그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지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네,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네, 부부가 또 서로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너 나 아니었으면 시집도 못 갔어. 구제해 준 거야. 그런 농담들 자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네. 또 부지불식간에 당신은 두려움 또는 의심을 품고서 사람, 사건, 사물을 바라볼 수 있다. 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의심을 품고서 여기서 사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는데 그런 의심을 품고 살아가는데 이게 삶의 전부입니다. 전부. 우리는 여기서 왔다가 여기 다른 상황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A라면 또 B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하느님을 안 만나고 다니는 거죠.
영적으로 안 살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의심을 품고 살아가게 되고 평화나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이제 멀어지게 되겠죠. 우리는 마치 경시하고 경멸하는 것이 제2의 천성이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늘 그 안에 살아간다. 가장 최근에 누군가 당신을 비난했던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떠올려보라. 아마도 당신은 스스로 다음과 같이 자책하며 덫에 빠져들었을지도 모른다. 나의 무가치함을 상기시켜준 그녀를 나는 증오한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야. 그녀의 말이 맞아. 그런 그녀의 그런 보잘것없는 말들이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 나는 나 자신이 더욱더 싫어. 이런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더욱 좋지 않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나쁜 정신을 형성시킨다. 반형성적으로 가는 거죠. 네, 44쪽에 보시면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대처했을 수도 있다. 당신은 비판을 더욱 감사하게 다루기로 하고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 네, 이런 다른 모습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무언가가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사람들의 화난 이유에 대해서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 나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과 함께 일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좀 더 효과적이고 즐겁도록 해줄지도 몰라. 사람마다 성향이 틀리잖아요. 그죠? 나는 비판의 말들에 대한 불쾌함을 견딜 만큼 충분히 강하고 현명해. 모든 비판에서 나는 배움을 얻을 수 있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것이 옳든 그러든 이해할 수 있어. 이러한 감사하는 응답은 비판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대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같은 상황을 갖고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45쪽에 보시면 핵심은 이것이다. 두 번째 줄, 삶을 기회로 보는 자세는 지속적인 분노, 증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이들에 대한 거절 또는 삶 전체에 대한 경멸을 방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영적인 사람의 자세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 이것을 기회로 보는 것. 네. 그런 사람들은 형성적인 선택,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로 자신을 던지는 거죠. 또 인정하는 기투로 가고, 또 여기는 없지만 언제나 예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누가 같이 가자고 그러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오리를 같이 가자고 그러면 심리도 같이 가져주어라. 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너무 바쁜 세상에 넌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삶이 많이 되어 있죠. 비인간적인. 네, 조금만 더 보면요, 53쪽에 감사하지 않는 삶으로 돌아와서 다시 고통받는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정을 되찾고 초월적인 형성에 몰두하라. 감사하지 않는 삶에서 고통받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정을 되찾고 초월적인 형성. 45쪽 보시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다. 대개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감사하지 않는 삶은 우리의 기억, 상상 그리고 예측에 영향을 미친다. 네,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러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46쪽. 감사하지 않는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이 지금까지도 항상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준다. 그리고 이러한 맨 아랫줄, 이러한 삶은 현실에 대한 몇 가지 왜곡을 일으킨다. 우리가 낙담함으로 비뚤어진 마음을 갖게 되고 반형성의 길을 걷게 된다. 네, 말한 대로 되게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그 비밀을 숨겨놨다잖아요. 비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 안에다가 비밀을 숨겨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뭐라 그랬죠? 비밀 아시는 분. 세상에는 그래서 거기 시크릿이라는 책에 보면 세상에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거기서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밀을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네.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여기랑 같은 거죠. 생각한 대로 된다는 것. 네.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에 숨겨진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 추적을 찾아가 봐갖고 했는데 그런 성공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녀성체 때 항상 물어봅니다. 장래 희망. 네, 거기다 이제 장래 희망을 이렇게 처음에 물어보죠. 그리고 천녀성체 받기 전에 찰구할 때 장래 희망 물어봅니다. 거기다가 써놓고 도장을 꽝 찍어주거든요. 합격 도장을 꽝 찍어주면 네, 기쁘게 이제 가서 천녀성체를 받는데 천녀성체 때 이제 뭔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명호가 열린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천녀성체 선물을 뭘로 했냐면 나침판을 하나씩 이렇게 줬어요. 나침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방향을 알고 길을 아는 것. 네. 그리고 장래희망을 그때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본인이 물론 정하겠죠. 처음에 축구선수 이렇게 많죠. 의사 예술가 이런 식이죠. 그래도 생각해 봤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존중을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처음에 어떤 친구가 오더니 저기는 장래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첫 시간이니까 막 장난스럽게 이제 해요. 이제 애들 한 40명 이렇게 모아놓고 앞에 나와서 발표해요. 그러니까 저는 장래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친구도 있고 저는 장래희망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천년성체 교리를 다 받고 나서는 얘가 장래희망이 없다는 친구는 굉장히 좀 이렇게 불안불안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그런 친구를 쓰는데 천년성체 봤더니 나중에 신부님이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들이 그다음부터는 엄마를 따라서 얼마나 또 열심히 매일 미사를 보는지 복사까지 하고 거기까지 보고 이제 다른 분들하고 저는 갔죠. 네, 그런 친구들도 있고 어쨌든 그거 외에도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해서 보니까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뭐가 보이는 것도 있겠죠. 세상을 선형성을 깨달았다고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뭔가. 여기 달란트도 들어가는구나. 여기 달란트.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겠죠. 네, 47쪽에
당신이 초형성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암울함에서 벗어나 기분이 나아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재형성의 여정에 참여하기로 한 당신의 결심은 사기를 도를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기초가 감사하는 마음이다. 네, 밑줄 쳐놓고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형성의 여정이라는 게 뭐예요? 초형성의 여정? 그게 잘 못 알아듣죠, 여러분들? 초형성의 여정이다. 그거는 영을 뭐라 그래요? 초월이라고 그러죠? 그걸 영적 여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적 여정으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초형성, 영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형성해 나가는 꼴을 만들어가는 과정. 네, 이게 초형성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쓰는 여정. 네, 이 머리를 쓰는 여정이 아니라 정신을 쓰는 여정이 아니라 영을 쓰는 여정. 예, 이제 길에 이제 들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성령께에 갈망을 드리고 영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성령님과 이렇게 계속 관계를 맺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미사를 드린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기도 따로 또 이게 따로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기도하는 삶은 더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면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변화 좀 돼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레지오 하시는 분들 얘기 얘기 들어보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둘이 이렇게 경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는 저는 뭐 300만 단 맞췄어, 뭐 일주일에 뭐 몇만 단 맞췄어 이러시는 분들 또 이렇게 뭐 어디 공원 가는데 보면 목주기도 바치시면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이런 초월적인 형성의 삶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진짜 우리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변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그런 수련을 통해서 이 기도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신앙인들은. 근데 이 삶을 파악하는 게 기도입니다. 파악이 돼야지 기도예요. 파악이 안 되면서 하는 기도는 뭐 조금 좀 영적인 부분이 부족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정신모님도 말씀하시지만 학교 뭐 부모님들의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죠. 파악이 기도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파악하는 힘도 주시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상과 활동으로 가게 되는 거죠. 불공명을 인식하고 받아들인 형성적 기회를 긍정하는 것, 또 언제나 이해를 말하는 것. 그래서 누가 가서 청소하자고 그러면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하면서 파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네.